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예배함이 기쁜 됨을 고백합니다. 시련과 인내하며 시련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릴 때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스는 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늘리기까지. 제약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닐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늘리기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불완전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나의 행동과 은행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 주님 곁에 갈지 모르지만 천국 준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바로 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인들 영안이 떠여져 바르게 분별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어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여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충만함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해외로 타지로 간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며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하루하루가 되며 위급한 일 생기지 않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현준 목사님,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시대를 감통하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던져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빨리빨리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로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발음보다 빠름을 쫓아서 이 지혜로 생각하면서, 빠른 것을 지혜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이렇게 빠른 세상 가운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복잡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인생의 해결책인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그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이 1절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한 인사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읽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알고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읽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이 야고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2명이었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형이고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형제들을 다음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유다는요,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인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많은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야고보의 저자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동생 야고보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고보에게 확신의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야고보처럼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변화와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야고보에서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렇게 소개했다면 이 야고보서의 편지는 엄청난 권위와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 고백이 겸손한 그 태도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의 야고보의 고백은 야고보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의 고백이 첫 시작에 놓인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가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는 모든 자들이 또한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대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오늘 이 고백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들, 죄 가운데 종노릇하였던 그 삶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2절에는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삶, 3절에는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목적지에 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요, 어떤 지역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장 빠르게 가고 어디로 진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마치 이 시대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2절에 시작하는 말씀은 내 형제들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인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들에게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편지를 전하는, 이 편지를 읽는 그 모두들에게 내 형제들아,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뜨거운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뜨거운 고백 이후에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생뚱맞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의 이 고백은요,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어떠한 시험들이 오더라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시대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기쁘게 감당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신앙을 가지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은 헬라어 도키미온입니다. 이 도키미온은 입증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금과 은을 뜨거운 곳에 넣었을 때에 진짜와 가짜를 마치 증명해 보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즉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입증해내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 우리에게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내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고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도키미온, 이 믿음의 실현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너무나도 무거웠던, 감당하기 힘든 이 믿음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천국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어려운 시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련에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시험 없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들이 어쩌면 온전한 목적지로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일 수, 우리의 그 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시험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 욥의 인내를 통해 이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이 인내로 모든 어려움을 버텼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 가운데 그 자리로 욥을 인도하셨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 우리도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것이 복된 자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은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견뎌내셨다는 말이지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하며 오직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이 사실을 집중하며 계속해서 이 야고보의 말씀들을 묵상해 봅니다. 다시 본문 4절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하여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실 때에 경험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에 진정한 온전함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5절 말씀을 참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특별히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5절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5절 말씀에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꼭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에게 그렇다면 무슨 지혜가 부족하였겠습니까?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믿지 못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 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시련 속에서 인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5절 말씀에서는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6절 말씀에서는요, 의심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의심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동일하게 야고보 자신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았다. 또한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들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 갈래의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표현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푸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번에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 6절 말씀에서 의심하는 자, 그리고 이 8절 말씀에서 두 마음을 푸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고 의심이 많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부족한 자, 의심 많은 자,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오늘 우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섬기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해결책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오직 믿음. 우리의 마음이 행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혀의 건세와 교회 내 차별 등이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단면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이 복잡한 그 문제 속에서도 참지혜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만 핍박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한지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다양하고 어려운 이 문제들 속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일관되게 동일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이 땅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그 영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직 믿음을, 나의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작은 안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간통하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해결책이 성경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그 목적지를 바로 알고 때로는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이 인내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의심하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확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즐거냐는 영 훈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 오직 믿음으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속에 우리 믿음의 손부터 그 중심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